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이거 설교 또 들은 지 오래되셨고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앞에 내용을 엄청나게 간략하게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망갔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도망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요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외면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떠나서 사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쫓아오신다고 말씀하시죠. 폭풍우도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죠.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죽어요 이러면서 물속으로 꼬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또 한 번 구원해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뱃속에서 이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 기도에는 함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겉으로는 뭔가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요나 기도의 함정은 어떤 함정이 있었냐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 분명히 요나가 잘못한 게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야 하고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어쨌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물속에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감사는요. 이기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 같은 구제불능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 같은 말 안 되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요나의 기도 안에서는요. 나만 감사할 뿐이지 악한 사람들과 여전히 자신과 비교하고 대척점에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2장까지에 관련되어 있던 요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나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요나서의 주제는요. 큰 물고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이런 단순한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그냥 전도나 선교가 주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3장과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3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주제로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3장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2장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2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했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제 토해냈어요. 그리고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그 큰 물고기로 구원하시면서 요나야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너같이 구제불능인 사람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근데 그것처럼 너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라고 사실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 기도 안에 사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걔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있다. 두 번째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장을 걸쳐 지금 3장에 왔지만 요나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기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이기적인 감사를 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사실 무언가 변하지 않고 무언가 바뀌지 않은 모습,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딱딱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한 번 더 부르고 계시다는 거.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한 번 더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다에 퐁당 빠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구나. 이러면서 너는 탈락. 오케이, 나도 네 안 써. 야, 너 안 써도 쓸 사람 많아.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렇게 완악한 사람, 여전히 그렇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나서 설교를 9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 그리고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난 이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기도도 하고 그때 신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미션도 수행하면서 나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애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청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여전히 도망치고 여전히 외면하고 나는 전도 안 해.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저 친구 없는데요.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어요. 다 친구 있잖아요. PC방 갈 친구는 있고 전도할 친구는 없어요. 이게 웃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 다시 한번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세대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그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나의 사랑이 세상과 온 열방과 이 니느웨 땅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1장에서도 보여주시고요. 3장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신성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나타내길 원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기 원한다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르실 때에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찬양으로 함께 부를 건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그 앞에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요나를 부른 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도 여러분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저는 이 2절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2절의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사실 하나님 왜 또 굳이 나를 부르실까요?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정말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나를 부르신 것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장에서 3장에서 또 여전히 요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나타났던 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외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독이 가득 찬 곳. 여러분 죄악된 곳.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이 음침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 니느웨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요. 1장과 똑같은 메시지를 요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니느웨도 구원하고 싶어. 여전히 난 그들을 살리고 싶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우리가 품었던 그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여러분 청년 세대를 향해 여러분 보내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이겠다. 야, 말 안 들어? 나 안 믿어? 나 너 죽일 거야. 이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난 여전히 너를 구원하기 원해. 너뿐만 아니라 여전히 죽어가는 모든 세대들을 나는 살리기 원하고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사실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또 여러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우리 세대 안에 뭐 취업과 입시와 또 결혼과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런 주변의 영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두 번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거 굉장히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순종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순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니느웨에 관한 보충 설명이 좀 더해지는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사흘 동안 걸어 다닐 곳이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문을 먼저 하나 던져볼 수 있죠. 니느웨는 분명히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다닐 곳을 엄청 열심히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루만 좀 돌아다닌 느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여러분 순종하긴 하는데, 무언가 열심히 하는 뭔가 모습이나 아니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서 그냥 하루만 대충 하고 나오는 느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은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예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여러분 요나가 뭘 전했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단어 딱 5개 이야기한 거예요. 단어 딱 5개. 단어 딱 5개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니 엄청 열심히 전도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단어 딱 5개만 말하고 다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누가 봐도 심판의 메시지예요. 누가 봐도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요나가 사실 전달한 건요,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무너지리라라는 이 표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무너지리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명확하게 지금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실 어떤 말을 했는지 1, 2, 3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부르셔서 요나를 통해서 전했길 원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은혜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살리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무엇만 전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매우 불성실하게, 어떻게 겉으로 보면 일어나서 가서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요?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니까 일단 갔어요. 어떻게 갔어 지금.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 머리로 알겠죠. 하나님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진심으로 이 마음의 감동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성실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무언가 행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축제가 되고 뭔가 시즌이 되고 막 이럴 때는 어쨌든 전도에 대한 우리가 권면도 하고 어쨌든 함께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뭔가 해야 되니까라는 여러분 접근보다는 그럼 본질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그 감동을 누린 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당당히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좀 전도 쉴게요. 맞아요. 목사님 본질이라면서요. 본질이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그쵸? 우리 교회는 없고,
예, 저쪽 교회는 뭐 낙원제일교회는 뭐 이런 이런 느낌. 예. 그런데 여러분 뭐 본질에 관한 좀 영역이라고 할까요? 또 행위나 아니면 종교에 관한 영역이라고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양면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양면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본질이라는 그 행위도 본질이라는 것도 어쨌든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담겨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행위나 형식보다 일단은 사실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은요 행위나 아니면 종교성을 강조할 때도 있어요. 강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을 성경은 가끔은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지만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 뭐 본문까지 사실 들여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본질을 강조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요 행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될 때를 가끔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관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요나처럼 3일 걸릴 것을 뭔가 하루만 가고 대충 내 마음대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온전히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본질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본질의 마음이 아직까지 있지 않으니까 그럼 난 안 해야지, 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여러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봐야지, 내가 아직 마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서 먼저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사역하면서 아니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지만 행위로 해갈 때에, 그리고 먼저 그것들을 내가 꾸역꾸역 하고 있을 때 그게 짐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가끔은 나를 세워주는 장치가 되고 은혜의 장치가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도나 행위나 그런 것들이 먼저 따라갈 때에 여러분 한번 마음이 채워지고 본질로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굳이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보면 본질의 전도가 있고 요나의 전도라고 그냥 표현해볼 거예요. 요나의 전도가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의 전도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나가야 할 100%의 모습, 아주 최고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나의 전도는 100% 여러분 좋은 적용은 아니에요. 100% 좋은 적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어느 정도의 차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공동체에서 뭔가 하자고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해보자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한번 마음에 없더라도 도전해보시고 결단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은 그 태신자들을 향해 좀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품은 그 태신자에게만이라도 나아가서 좀 해보자. 내가 100%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다 누리거나 깨닫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셀리더가 이렇게 건면하고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이제 우리 한 주 남았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조금 해보자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또 목사님 전도 왜 나가? 다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 그쵸? 우리 목사님 진짜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2주 전에도 여러분 전도 나가는데 좀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없어가지고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네, 여러분 뭔가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이유가 있겠지, 뭔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아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런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 여러분 런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조금 뭔가 부끄럽다, 내가 솔직히 이거 누구한테 가서 이거 말은 못 붙이겠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도 있으세요. 서서라도 있어요. 이거 서서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중보기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같이 가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겠지만 요나가 어쨌든 엄청 대충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적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전도가 좋은 적용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나아가겠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6절 말씀도 보시면 니느웨 왕에게도 이게 이제는 들려가지고 니느웨 왕도 똑같이 막 베옷 입고 막 그렇게 합니다. 7절에서는 이제 왕이 막 선포해요. 먹지 말래요. 막 철저한 금식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간절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8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 이제 지었던 죄 이제 그만 지어. 우리가 했던 나쁜 행동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니느웨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1장에서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야, 지금 이 시간에 네가 부르짖으면, 요나야, 네가 이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 좀 해.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혹시라는 뭐 문장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표현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니느웨 왕은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요. 궁극적인 마음은 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이 불렀던 거예요. 한 번 불렀으니까 또 안 되니까 두 번이라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요나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이 다 드러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요.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셨다는 게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죠.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갔으니까,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표현은 그게 맞지만 거기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던 걸까요? 인간이 어떠한 행위와 공로를 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인 메시지는 어쨌든 구원이고 사랑이고 너를 원한다는, 그 살리기 원한다는 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그들,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의 손길을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인간의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며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바꿔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주셔,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길 원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하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죄악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꾹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의 마음은 구원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라는 거. 근데 그건 기억해야 돼요. 다만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는 심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나 너 심판하고 싶지 않아. 너 살리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먼저 손 내미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살리셨다,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죠.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제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표현,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여러분 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영혼들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그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누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경험할 때에, 복음을 알고 들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 들었든, 친구들을 통해 들었든, 부모님을 통해 들었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거,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거두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혼들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 요나를 부르신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통해,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장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구원이고 여전히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뭔가 불성실하고 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전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차선으로, 좋은 적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키셨다 이것보다 먼저 손 내미시는 은혜가 있고 그 회개로 반응했기 때문에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고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 태신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도 전도를 향해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